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들이 새로운 갈등에 도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른 생각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이제 갈등을 기회로 응답하여 전환점으로 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21세기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름받았사온데 저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모든 전도자들을 위해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수요일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언약 붙잡고 실제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체질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체질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별된 은혜를 부어주시고 21세기에 기도응답의 증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같이 합독합시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나문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깊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깊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 자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영혼을 위한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굉장한 피곤함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영적인 피곤함이 오게 되면 여러분 자신을 못 이기게 돼요. 자기 자신이 힘들어요. 일도 할 수도 있고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임에 참여할 수도 있겠고 여러분이 많은 생각도 하며 분주하게 살아가겠죠. 스케줄 따라서. 하지만 어느 순간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불신자 때 너무 힘들다가
이제 막 이 복음 받고 막 복음 확 잡죠. 이제 영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복음 받고 막 당장 너무 좋잖아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막 이 복음만 보이고 말씀 듣고 싶고 막 예배 드리고 싶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육신적인 자기 삶에 어떤 유혹이 딱 찾아오면 그냥 또 확 한순간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 이 체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 붙잡은 이유는 이제 갈급하니까 붙잡은 거지. 조금 이제 먹고 살만하고 좀 괜찮으면 또 금방 세상으로 확 빠져듭니다. 왜냐? 체질이 그게 훨씬 편한 체질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 믿고 불신자 때 같은 똑같은 그런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막 불신앙이 오게 되죠. 야, 뭐 예수 믿고 이게 뭐냐, 뭐 자기 스스로 이제 막 고달파집니다.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뭐 이제 신자라고 됐긴 했는데 신자 표시는 내야 되지. 실제로 자기는 너무 힘들지. 이 둘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상 이제 교회 오면 이제 신자 표시내야 되는 거고 현장 가면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뭐 당장 급한 일 생기면 예배 드리겠습니까? 막 육신적으로 막 급한 일 막 따라갑니다. 당장 급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막 그걸 잡으러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그래도 나름대로 재밌어요. 뭐 이렇게 예배 빠지고 또 이거 하니까 괜찮구나. 뭐 그렇지만은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싹 피폐해져서 덜커덩 이제 사고가 팍 터져버려요. 이때 이제 사람들은 또 깨지고 아휴 또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 예배를 잘 드려야지 또 이래놓고 또 똑같이 돌아가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이 깊은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걸 안 가지시면 사실상 분위기를 못 이깁니다. 세상이라는 이 형성된 세상 속에 형성된 이 흑암 문화의 분위기, 세상 속에 형성된 여러분의 육신적인 유혹을 해대는 그런 분위기, 세상 속에 형성된 이 경쟁의 분위기, 뭔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왠지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 오는 불안함, 이런 분위기를 절대 못 이겨요. 자기 속에 힘이 없으니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꼭 오늘부터 내 영혼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정말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은 물론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기뻐하시는데 주님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꼭 주님과 만나는 깊은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사역자의 모델을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은 그 바쁜 전도 활동 가운데서 밤과 새벽에 꼭 챙기셔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럼 복음서에 보면은 밤에 사역 다 마치시고 제자들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혼자 콜도 기도하십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제자들보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깊이 기도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힘이 없다고. 힘이 없으니까 뭐가 옵니까? 무능이 오잖아요. 무기력이 찾아오고. 그런 사람일수록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깊은 기도를 하루에요. 밤과 아침으로 2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딱 한 달만 해봐도요. 아무리 무능한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내 무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역사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능한 자들 불러다가 세계복음 하셨거든요. 무식한 자들 들여다가 세계복음 하셨거든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들여다가 세계복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오직 성령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때 너희가 권능을 입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깊은 시간 꼭 챙기셔서 깊은 기도를 실제로 가지십시오. 저는 그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제게 임하는 걸 저는 체험했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없다, 나는 잘 안 된다, 왜 전도가 안 되냐, 나는 왜 일이 잘 안 되냐, 여러 가지 이런 몸이 안 좋다, 여러 가지 피곤하다, 여러 가지 있겠죠. 사람들 거기 다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왜 그러냐? 기도를 놓친 겁니다. 내 기도하는데 아닙니다. 기도 놓친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내가 기도의 시간과 묵상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가운데 눈을 감고 딱 10분만 가만히 주님 생각해도요, 당장 여러분한테 증거 나타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이 머리가요 아주 맑아지고 여러분 뭔가 힘겹던 그 무거운 것들이 여기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해보세요. 근데 그걸 잘 못하거든요. 그게 잘 안 된다는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을 얻으셔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게 됩니다. 사단을 이기게 됩니다. 그 힘을 얻게 됩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 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특히 몸이 안 좋은 사람 하루에요 한 번만이라도 공기 좋은 데 가서요 한 1시간 정도 깊은 호흡과 함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어떤 일을 하지? 당장 한 일주일 정도만 해봐도요 효과 나타납니다. 만약 그렇게 1년을 했다 모든 병 다 낫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면 되는데. 그렇고 약은 또 얼마나 열심히 먹습니까? 약 먹지 말고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누리면 건강하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인간 자체가 그래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병드느냐? 하나님 못 누리니까 계속 문제 오는 겁니다. 계속 스트레스로 시달리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민 형제 같은 경우도 찬양 인도할 때 자기 행복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메시지 시간에 졸립니까? 메시지가 왜 졸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뭘 놓치는 거예요? 집중의 힘을 놓치는 거거든. 내가 찬양 인도할 때 어떻습니까? 막 내가 하나님께 그게 기도거든요. 근데 메시지가 들으려 하면 이상하게 졸리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실은 영적 힘을 지금 영적 힘을 내가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말씀 딱 집중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지금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앞에 오셔서 나한테 지금 꼭 필요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구나.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그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받거든. 그냥 목사님 좀 떠드나 보다 이렇게만 듣거든. 근데 그렇게 들으면요 많은 걸 놓칩니다. 목회자 자녀들이 실수하는 게 그런 거거든. 늘 아빠가 늘 같이 계시다가 어느 날 설교한다고 선단 말이야. 그럼 아빠 얘기를 듣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사모들이 왜 힘듭니까? 같이 이렇게 남편 눈곱 낀 것도 보고 평상시 같이 이렇게 부족한 거 허물 다 보고 살잖아요. 그러다도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하면 왜 말을 또 저런 식으로 할까? 표현법이 왜 저럴까? 이런 것만 들리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안 붙잡아지니까 가장 많은 교회에서 피해자들이 보면 목회자 자녀와 목사 부인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주 자기도 모르게 아주 중요한 걸 놓쳐요. 이게 아주 우리도 모르게 속기 쉬운 부분이거든. 누가 제일 은혜 잘 받느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새신자. 그런 사람이 제일 은혜 받습니다.
사람 뭐 앞도 뒤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오직 말씀만 들으니까. 새신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막 갈급해서 교회 왔거든. 그러니까 막 듣게 됩니다. 헌신자들은요. 그게 안 돼. 생각할 게 많아. 복잡해. 예. 저거 뭐. 사실은 여기서 여러분이 잠깐의 메시지지만 마음에 탁 부딪혀오면서 그래 맞다 이거구나 이게 탁 깨달아지면요 역사를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 가슴에 탁 부딪혀오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 음성이. 그러면 야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딱 깨달아지잖아요. 그 사람이요 바로 실천할 힘이 생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은 굉장히 소중하지. 사실은 이렇게 주중에 우리는 뭐 너무 바빠갖고 일요일날 예배 한 번 드린 것도 뭐 드릴까 말까 하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그렇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근데 만약 나는 예배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난 주일날 예배 너무 중요하고 또 수요예배 너무 중요하다. 이게 딱 마음이 정해진 사람은요. 다릅니다. 딱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스케줄을 다 다른 데 잡는데 하나님이요. 다 도와주십니다. 마음 먹은 것들 도와주세요. 결단하잖아요. 그 순간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아, 네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 순간 그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랬어요. 네가 뜻을 정하는 그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뜻을 딱 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다니엘이 정한 뜻을 바로 읽으셨어요. 근데 거의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다 정하거든. 그리고 막 온갖 자기 머리로 일하잖아요. 정말 일주일 내내 엄청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계속 일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 집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해 아래에서 막 일하고 수고하는데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너희의 그 수고함이 다 허사로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 일주일 내내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먹는 거 제대로 못 먹고 막 불철주야 막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는 것은 그렇게 일해놓고 헌금을 제대로 합니까? 봉사를 제대로 합니까? 전도를 제대로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렇다고 돈을 제대로 법니까? 돈을 제대로 번 것도 아니야. 나중에 보면 몸만 아파갖고 맨날 고생해요.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갖고 병원비로 다 나가. 참 어리석게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 고급 공무원인 다니엘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하루 3번씩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니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요 최고의 공무원으로 쓰십니다. 다니엘을요 총리의 자리에 딱 세워주십니다. 총리 중에서도 대표 총리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요 다윗이요 양치면서 하나님 앞에 수금을 켜서 시를 지어서 찬양하면서 수금을 탁 켜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그 양을 치는 그 다윗을 하나님 보셨어요. 그리고 그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될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언약궤 옆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 사람 사무엘. 그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무엘상
사무엘상 3장 19절에 다 이루어지겠다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아브라함 얼마나 아브라함이 바빴습니까? 네. 근데 그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증거가 나오는데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단을 다 쌓았더라. 그리고 창세기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아브라함이요.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는데 마물의 상수리 나무 있는 숲에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마물의 상수리 숲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기도처입니다. 거기서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틈틈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대면해 보는 모습을 우리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바쁜 전도의 사회 가운데 밤에 아침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죠. 바울 보세요. 현장 나가기 전에 막 금식하며 기도하고 현장 가서도요. 막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보면요. 밤을 새며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드로아에서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라.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 가서도요. 막 며칠 동안을 수일을 유하면서 마게도냐에서 이 빌립보에서 이 바울이요. 막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처를 찾아서 움직이는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이 바쁜지만은 바쁜 중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밥을 챙겨 먹잖아요. 그쵸? 왜? 밥을 안 먹으면 육신이 힘이 없고 못 움직이니까.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요, 영적으로 힘이 없잖아요. 사실은 못 움직입니다. 그냥 영적 문제 다 당하는 겁니다, 사실상 사람들이. 영적 문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 때 영적 문제로 시달렸잖아요. 완전 시달렸는데, 예수 믿고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똑같이 시달리는 소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영적 힘을 못 얻으니까. 사실은 다 불신앙이고 핑계입니다. 21세기 사단은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만들냐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돈과 일의 노예로 다 만들죠. 또 사람 만나라 바쁘죠. 예, 행사 다녀야 되니까 바쁘죠. 예, 바쁜 만큼 사실상 피곤하고 소득은 없습니다. 그게 과연 좋은 거냐? 예, 그게 과연 훌륭한 사람이냐, 성공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 바쁜 것은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바쁘게 막 만드십니까?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바쁘게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거지. 그렇게 설치고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래놓고 꼭 문제 터지고 일 터지면 막 그때서 와서 막 기도하죠. 그게 아주 못된 체질입니다. 그게 불신자 때 그 체질이고 흑암세력에 자꾸 속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키우도요. 하나님 앞에 다 예배드릴 수 있는 아이를 키우셔야 되고요.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는 아이를 키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하루 아무리 바빠도 내가 일하다가 기도 시간 되면 탁 내려놓고 골방 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일할 거 다 하고 나중에 피곤해서 기도 못해.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일하는 거 내려놓고 그래서 기도하면 힘나거든요. 그거 일하면 훨씬 나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선순위에서 자꾸 놓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깊은 기도의 시간을 꼭 챙기십시오. 그 깊은 기도의 시간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시느냐? 오늘부터 3가지를 붙잡고 깊이 있게 묵상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 2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그때까지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다. 이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결론난 사람에게 누가는 지금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 그게 사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게 딱 결론난 사람에게 이제 진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기에 결론 나셔야 됩니다. 아, 나는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죄와 사단의 종으로 지옥 배경 가운데 그야말로 완전히 불신자 상태로 영적 황폐한 상태로 우상을 숭배하며 정신문제, 육신문제로 막 시달리다가 결국 실패한 삶을 살았었는데 내가 그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답, 그리스도를 얻은 겁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여러분한테 다 믿음으로 와야 돼요. 그래,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난 것이다. 내 과거, 오늘, 미래 완전한 보장까지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은 단 하나도 손톱만큼도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 자녀를 책임지고 계시다. 지금 고민할 거 없습니다. 다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저한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주 앞에 들어 기도합니다. 그래, 기도응답할 거 아닙니까? 과거 싹 다 발판입니다. 과거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싹 다 발판이요.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중요한 축복이고 그 과거가 다 사실은 보고 말고 나면 싹 다 전도의 발판, 사역의 발판, 중요한 응답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여러분 것이 딱 됐어. 나는 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난 다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나는 이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갈망합니다.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의 주인이시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모든 주관자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내 마음의 왕이시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내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주인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부분이 결론 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깊은 기도 시간에 뭘 하냐? 이 복음을 묵상하세요. 복음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넓이, 높이, 깊이 어마합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이요, 깊이 있게 묵상해요. 어느 날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해 보기도 하고, 어느 날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를 사망에서 해방하신 영생의 길 열어놓으신 승리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어느 날은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가문의 저주 가운데서 이 흑암의 손에서 영적 문제 가운데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묵상하세요. 그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에 큰 치유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막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몸의 병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인격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 깊은 기도 시간에 그리스도를 깊이 붙들고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나는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덜 충분하니까 뭐 찾습니까? 누군가 사랑을 또 갈구해야 되고, 그죠? 또 뭐 돈도 좀 더 벌어야 되고, 막 욕심이 더 나고, 네? 막 가서 막 명예도 막 가서 이름도 좀 날려야 될 것 같고, 막 자리 욕심 생기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막 서운하고, 자꾸 막 남들 앞에 갈 때 막 맛있게 막 차려서 이렇게 막 포장해갖고 막 멋있는 척 해야 되고, 행복하게 얼굴도 막 웃는 척 해야 되고,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자꾸 뭔가를 찾습니다. 그럼 맨날 돌아다니는 거예요. 차라리 모든 걸 멈추고 집에 앉아서
하루 종일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누가 반명해 줍니까?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실제로 역사하신다니까.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를 만족합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그 사람에게 사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니까요. 조지 뮬러가 그랬잖아요. 조지 뮬러가 고아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가서 뭐 리어카 긁고 일했습니까? 아닙니다. 뮬러는요, 고아들 몇 명 데리고 기도하고, 또 애들 들어가면 또 같이 기도하고, 먹을 게 없다. 하나님, 애들 먹여야 돼 먹을 게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고아들의 아버지를 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님의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기를 구하면 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찾으면 찾을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문을 두드려 그러면 내가 열 걸 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하십시오, 주님. 뮬러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빵 공장에서 빵 싣고 오게 하시고요. 우유 공장에서 우유 싣고 오게 하시고요. 후원자 보내시고요. 그때 필요한 걸요, 계속 공급하신 거예요. 왜 뮬러는 그렇게 체험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을까요? 불신앙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한일서 5장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완전히 믿고 결론 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가 다 과거에 자랑했던 거 배설물력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많은 메시지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계십니다. 메시지를 듣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믿음 있는 사람의 메시지를 들으면 믿음이 회복돼요. 그래서 메시지 듣는 겁니다. 아, 그래 맞아. 오늘도 똑같은 결국 얘기였다.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건데 그래 설교도 그러면 또 맞아. 이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그 한 분의 깊이, 그 한 분을 깊이 묵상하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깊은 상처까지도 그분이 터치하시고 치유하시도록 나를 그분 앞에 들이세요. 나를 그분 앞에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그분이 내 깊은 상처까지 만지시고 치유하시도록,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시도록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여러분이 깊은 기도 시간에 묵상할 게 있습니다.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께서 40일간이나 부활 후 40일간이나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 직장에 보냄받았냐? 하나님 나라의 일 하라. 여러분 왜 교회로 부름받았냐? 하나님 일 하라고. 왜 여러분은 그 가정에 파송받았는가? 하나님 일 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와서 맨날 스트레스 받고 막 상처 받고 막 병들어서 막 죽어갖고 이렇게 오라고 보낸 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이 땅 하나님 보내실 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거기 방향을 딱 맞추고 깊이 묵상에 들어가야죠. 그거 안 하고 그거 묵상하지 않고 자꾸 딴 거로 가니까 영적 힘 빠지고 하나님 인도 못 받고 시달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현장에 직분을 주어 세우실 때 하나님 나라를 하라고 보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말씀하신 내용이 복음서 끝자락에 몇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는 내가 누구를 제자 삼을 것인가. 이걸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셔야 됩니다. 자녀도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라고 여러분에게 보내신 겁니다. 아니 주변에 뭐 전도할 수는 별로 없다. 자녀라도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세요. 여러분 자녀를 바울 같은 인물로, 다윗 같은 인물로, 디모데 같은 인물로 키우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부 같은 인물로 키우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큰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웨슬레를 키운 그 어머니, 그 수잔나, 얼마나 기도의 어머니인지 몰라요. 성 어거스틴을 키운 모니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 몰라요. 링컨을 키운 어머니,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 몰라요. 다 시대적인 전도자를 보세요. 그 뒤에 기도의 어머니가 다 있었어요. 이게 다 비밀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제대로 우리가 키운다. 그게 엄청난 큰 전도예요, 사실은. 그죠? 그게 엄청난 하나님 나라 일. 그게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주변에 응답이 다 와 있는데, 우리 자꾸 놓칩니다. 다 와 있는데. 가장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일을 가까이 줬다. 한나가 사무엘 한 명을 제대로 키운 거예요. 시대적인 말. 역사에 나죠. 다윗을 그 아버지 이새가요. 다 어릴 때부터요. 다윗에게요. 다윗을 마음에 품고요. 기도하면서 심부름 시킬 때 그냥 시키지 않고 형들의 전쟁터 가서 증표를 받아갖고 와라. 다 이게 어릴 때부터요. 심부름 시키도 삶의 성공자의 규모를 다 갖추도록 만들었어요. 달랐습니다. 그 조그만 아이한테요. 양떼를 다 맡겼습니다. 아버지가요. 아주 생각 있고 기도로 키운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 제자 삼으라. 여러분 가슴에 품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0절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 권세를 약속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영육으로 병든 사람을 기도하여 치료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치유 사역을 제대로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압구정 지교회는 치유 지교회로 치유 전문 지교회로 압구정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유 전문 지교회로 출발하게 하신 거예요. 거기 와서 많은 치유들을 받으셔야 돼요. 또 뭐 남산 지교회도 그렇고 우리 분당 수지 지교회도 또 우리 서대문 지교회 또 랩넌트 지교회 다 하나님 특징 있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를 복음으로 키우라는 얘기구나. 그렇다면
지금 분당 수지지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어린이들을 키우는, 그죠? 키즈 복음 스쿨 시작됐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이거 넣고 진짜 분당 수지 지역에 우리 어린애들을, 이 후대 랩런트를 키울 수 있는 이 방주를 하나님 짓기로 하시는구나.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살려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 김동희 집사님 다 미술 그 기능이 있는데 그거 기도하십시오. 다 진짜 어린이들 다 만들어서 키즈 카페 딱 만들어 놓고요. 계속 복음으로 키우는, 미술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고 막 거기서 성경 가르치면서 부모들 키우고 전문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다 시스템을 곳곳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릇 준비할 때까지. 참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거든. 생각해봐. 우리 김도훈 집사님 생각해볼 때 김도훈 집사님 하나님 얼마나 많이 애타게 기다리셨겠어요. 하나님 속타지 않겠어요, 진짜? 얼마나 속타게 기다리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내가 정신 차리기까지 하나님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을까? 내가 그릇 준비할까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사실상 자꾸 돈 들지도 않는데 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에? 여러분, 누구나 모든 사람이 24시간 시간을 똑같이 하나님께 선물로 매일 받잖아요. 그거 중에 24시간 가운데 내가 2.4시간이라도 시간의 11조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드리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을 합니까? 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딱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딱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딱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안팎의 흑암이 확 꺾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가 제사삼으로 갈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리라.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신다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깊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묵상하세요. 그때 여러분의 영권 회복됩니다. 내 존재 가치가 발견됩니다.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준비시켰던 겁니다. 세 번째, 깊은 기도 시간에 4절부터 8절, 특히 말씀의 요약이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권능 받고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성령이 이미 제자들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충만히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약속한 대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간구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권능을 입어야 되는데 그 권능을 어디서 입는가? 성령 충만 속에서. 그래서 하루 중에 성령 충만 깊이 받는 시간을 꼭 만드시라 이 말이에요. 무능한 사람일수록 약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게 만들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긴다. 여러분이 무능함이 감사함이 약함이 감사함은 그때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다 입습니다. 최고의 영적인 힘이 여러분한테 오게 됩니다. 최고의 지혜가 오게 됩니다. 최고의 체력이 오게 됩니다. 최고의 경제력이 오게 되고 최고의 인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 속에서 오는 오력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붙잡고 모여서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 세 가지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깊은 기도를 한 거예요.
몇 날 며칠을 한 거예요, 기도를. 약 한 열흘 정도예요.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기도 뒤에 어떤 응답이 옵니까? 이 기도 뒤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걸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양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노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비전을 붙잡아라. 낙심치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이 여러분의 양심에 다 들려주는 세미한 음성이 다 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깊은 치유와 함께 깊은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요, 내가 쓸데없는 걸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양심에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깊은 기도 가운데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을 합니까? 사도행 2장에 나오는 5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요, 그때 우리는 뭘 깨닫죠? 이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말이에요. 저는 개척에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너무 많이 체험해왔고, 야, 나는 뭐 진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어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까?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저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문을 열어주십니다. 중요한 응답의 문을, 중요한 경제의 문을, 중요한 만남의 문을, 중요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쫙 열어주십니다. 그때 문이 열려요. 열려있으니까 가는 거죠, 뭐. 그리고 탁, 세 번째로 말씀이 정확하게 임하고 성취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이야, 하나님 정확하게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의 흐름 가운데 들어가면요, 그때는요, 내 체질이고 내 부족한 뭐고 뭐 상처고 뭐고 다 상관없습니다. 그거 상관없이 막 하나님의 말씀에 편성이 갖고 막 내가 인도받기 시작하는데요. 야, 그때만 놀랍니다. 야, 나같이 형편없는 체질을, 나같이 진짜 이렇게 게으른 사람을,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말이야. 나같이 상처받은 사람도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냥 하나님의 쓰임 속에 막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요, 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제자를 예배해 놓습니다. 그 제자를 계속 붙여요. 곳곳에 제자를 세우게 돼요. 제가 지금 수도권에 500 제자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곳곳에 25개 구와 25 위성도시, 이 50군데 현장에 한 지역에 10군데씩 해서 500군데의 장로될 제자, 자기 집이나 사무실이나 어떤 시설을 오픈해서 지교회할 수 있는 제자, 그리고 거기에 완전 헌신할 수 있는 제자, 이런 사람을 지금 제가 계속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5번째로 내가 몸담고 있는 현장이 서서히 변화됩니다. 그렇게 안 바뀔 것 같던 가정 분위기가 바뀌고, 그렇게 안 되던 목회 현장에 막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안 바뀌던 막 집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뭐 회사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직장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막 지역까지도 이제 이 흑암 문화 꺾이면서 빛의 문화로 막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뭐냐면 막 여러분 가는 곳에요, 막 여러분이 막 기도해줬는데 막 병든 사람 나와버리고 이런 막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막 갈등 있는 사람 막 갈등 다 해결해서 오히려 응답받아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막 세계복음하는 선교의 문이 쫙 열리고, 그리고 로마서 16장 인물들 같은 그런 진짜 한 시대에 복음운동할 제자의 시스템을 다 남기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드리세요. 나의 소중한 시간과 묵상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깊이 묵상 속에 들어가주세요. 깊이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깊이 하나님 나라 일을 묵상하고, 깊이 성령 충만을 묵상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양심에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여러분이 증인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깊은 기도를 회복하세요. 실제로 시작하고 드리세요. 믿음으로 실천하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고 병든 자는 병이 치유된 역사, 몸이 완전히 건강해진 역사, 또 여러 가지 경제 문제나 문제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해결되는 역사, 중요한 응답이 열리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한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현장에 정확하게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여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답게 이제 이들이 응답받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불신앙에 빠져있는 자들이 부끄러워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다 되는 것이구나. 기도로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구나.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되는구나를 체험할 수 있는, 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깊은 기도를 통하여 깊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